시편 37편 3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주를 바라볼 때 보이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주제로 올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가정을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주제에 힌트를 주었던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4시간에 걸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37편을 오늘은 마무리하고 또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화면을 보고 37편 복습을, 셋째 시간까지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맡기라. 도를 굴려버리라. 인내와 선을 행함으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하다. 온유와 온전함을 택하라. 자, 다음이요. 자, 시작.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확고한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면 그 걸음이 쌓여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각을 뜨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좋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기 위한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37편을 통해 배웠어요. 주께 맡겨야 좋은 소망이 생겨요.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하니까 악인의 득세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어려워도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그것이 쌓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제가 아니라 나를 각을 뜨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음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좀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꿈꾸고 젊은 사람들이나 미래를 고민할 일이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은 미래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곧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 준비할 건 많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 준비하시나요?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은퇴해도 거기서 30년은 더 일해야 우리가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준비할 건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7편에 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오늘 아울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 시인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묘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살펴보죠.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아멘. 여기서 악인이 어떻게 한답니까? 의인을 엿본대요. 이 엿본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패배시키기 위해 또는 굴복시키기 위해서 매복하여 몰래 숨어 기다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5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을 보니까 어떻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본래 나무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이 아주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이 시인이요,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쓰러뜨리려고 몰래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런 술수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갖추는 것들 있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해도 악인들이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미래가 준비됐겠지라고 생각해도 이 시대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요, 내가 무성한 나무잎이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들이, 악인들이 무성한 나무잎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얻은 줄 알았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때, 놓쳐버리는 때가 많아요. 진짜 한 80년대 그런 때는요, 모든 아버지들의 꿈이 뭐냐면 퇴직 때까지 잘 버텼다가 퇴직금 한 1억 정도를 받아서 나오는 게 모든 아버지들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받아 나오면 1년에 2천만 원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안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이제 2천만 원인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아마 월급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으면요, 내가 한 달에 조금 절약해서 150만 원씩 쓰면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지나고 이래저래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정기예금 이율이 몇 프로예요? 정기예금 이율 2%? 2% 정도인 거죠. 2%입니다. 그러면 1억을 넣으면은 이제는요 200만 원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과거와 같이 그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오늘 시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게다가 악인까지 득세해요. 악인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갖춰가는 꼴을 못 봐요.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우리를 빼앗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시인이 지금 바라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내 자녀들이든 나에게 이 정도를 갖추면 그래도 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확고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악인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는 일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무성한 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시인은 거기에서 절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 지금 시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인의 기대와 전망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 시인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준비했어도 그것들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시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급변하는 시대와 저 악인들의 득세함 속에서 마음 무너질 일만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그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언제도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유는요, 악인들이 득세해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법원이든지 어디든지 판단해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그 악인들의 득세함을 따라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성한 나뭇잎처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그 악인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의 득세함은요,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저들보다 더 미래를 확고하게 준비했다고 악인들이 말할지라도 주님들이 그들을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빼앗겨도 무언가 미래를 이렇게 해야 잘 준비한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지금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기에는 실망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빼앗길 일이 많아요. 그러나 악인들이 절대 원하는 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35절, 36절에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자,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시인도 악인을 이전에 바라보니까 35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죠. 이 시인이 젊은입니까? 아니면 어르신입니까? 어르신이었어요. 이 시인은 어르신으로 단지 그냥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관찰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관찰한 사람의 이 시인이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를 36절에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우리 걸 빼앗고 무성한 나뭇잎처럼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들은 없어졌나니 내가 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게 다 과거 동사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입니다. 경험.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면서 인생을 살아온 결과 그 결과로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라지던데요. 악인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던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게 미래동사로 되어 있어요. 33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았지만 오랫동안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관찰해 보았더니 악인들은 사라지더이다.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라 저 악인들을 정죄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살아본 결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그 악인들의 사라짐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보호받음을 봤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인처럼요, 내가 경험하고 보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미래를 위해 준비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것들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지 나름의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야, 집이 없으면 안 되더라. 이사 다니면 힘들다더라. 또 먹을 것이 없으면은 공부도 못 하더라. 안 되더라.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마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의식주를 다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아는 것,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을 전하는 것은 참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을 잘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내가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봤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 내 주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이건 확실한 것이죠. 이건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확실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고 할 때요, 그 안에 나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 나의 자녀가 있고 내 가족이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모든 사람은 혼자만의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갖춘 것 같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미래를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미 경험해보고 확실하게 검증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미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게 우리가 진짜 의식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계속 나와 있거나 아니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불이한 판단이 가능한, 악인이 가능한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의로운 재판장 대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미래를 굳게 붙잡기 위해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십시오. 내가 해봤는데 안 망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34절에서 또 하나의 용어로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땅에 자꾸 우리의 눈이 이제 가지만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요, 여호와를 바라고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관찰한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고 바랬더니 미래가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미래가 약속된 미래, 망하지 않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바라고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여호와를 희망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뜻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 우리 9절 37편 9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37편 9절. 9절에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찾아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과 어떤 뜻이 동일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는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여호와의 일하심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악인들의 무너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 소망을 둘 때 일어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위해서 의식주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언제든지 이 악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가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따라가야 할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악인들이나 세상의 흐름이 훼손할 수도 없고 시대의 변화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 축은 변화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인공지능이든지 기술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분명히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변화하는 것을 다 쫓아갈 수도 없고요. 그것 쫓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나중에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국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한 축을 이루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확고한 축이 있다는 것 또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또는 악인들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집이 어려움이 겪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 악인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제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저를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악인에게 휘둘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속에서 저를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것은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교회와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버텼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똘똘 뭉치자는 가족의 사랑으로 버텼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 버텼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서 버텼어요. 어디 미슐랭 3스타 그런 거대한 대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집밥을 먹고 버텼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끄는 한 축이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의 최고봉이 누구신가요? 바로 이 시인이 일평생을 관찰하며 깨달았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냥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변하는 것에 쏟는 이 정도는 갖춰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정도의 관심을 적어도 변하지 않는 것에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의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같은 관심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일만 가득한 거예요.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다, 갖췄다, 악인들의 먹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가치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붙잡아 주실 때 그 악인들의 무성한 잎사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온유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바라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그 믿음의 결단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205장 찬양이 있잖아요. 이 205장 찬양을 보면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같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찾아와 이런 경우를 말한다면 자녀들이 뭔가 큰 어려움을 겪으며 깨달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오랫동안 인생을 관찰하면서 변하는 세상의 가치만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들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할 때 이 자녀들도 엄마의 품으로, 아버지의 기도로, 가족의 따뜻함과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랑과 기도 속으로 뛰어들어와 함께 그 모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더 들려주십시오. 비로소 그때 말하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아가며 그것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꿈꿀 때, 그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37절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시인이 다시 권면합니다.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살피다, 볼지어다, 이게요, 관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눈을 들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자꾸 변하는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온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악인들의 득세함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떻대요? 우리 37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래는 어떤 미래가 주어진대요? 평안의 미래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와 반대로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아멘, 아멘. 어떻게 된답니까? 악인들은 끊어진답니다. 미래가 끊어진대요. 사실 우리 37절에서요, 이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미래가 있을 것인데 의인의 미래는 화평이고 악인의 미래는 화평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37절에서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번역이 아니고 원래 원어는 모든 화평한 자에게는,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게 원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미래가 모두 있는데 그 미래에
의인은 평안을 얻을 거야 수준이 아니에요. 악인은 나름대로 미래를 갖췄다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며 급변하는 세상에 나름대로 약삭빠르게 살며 얻었다고 말하지만, 미래를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는데 조금 고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악인들에게 때로 우리의 것들을 뺏기지만, 변하는 가치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굳게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가 어떻답니까? 미래가 있어요. 단지 미래가 있는데 평안을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미래가 있다예요. 악인들은 미래가 없다. 그들은 미래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미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는 것들에 쏟는 관심으로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의 결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가치를 이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가 소망 중에 여호와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우리 자식들의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식들이 나도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잘 바라지 못하죠. 주님을 바라야 악인들의 멸망도 보이고 미래가 있음이 보여요. 주님을 바랄 때에 미래가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 못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죽도시장에 어떤 중요한 물건을, 좀 큰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에 이걸 들고 갈 수도 없고 내려놓자니 젖을 것 같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 갑자기 지나갈 때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이라도 맡길 수 있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맡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 왜 나는 주님을 바라지 못할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았다면, 주님을 깊이 만났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인생도 맡길 텐데,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들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얘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가르칠 텐데, 내가 그것을 못하는 거 보니 주님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인의 권면처럼 주변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악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전해줄 때, 그들도 또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가치들을 붙잡고 인내하고 우뚝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물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인이 그냥 내가 인생을 보니 그냥 그렇더라라고 단순하게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시인은 깊이 알죠. 깊이 경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겁니까? 의인들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새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인생을 요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요새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겼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맡긴 결과를 이 시인이 일평생에 걸쳐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걸음을 정말 소망 안에 미래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변하는 것들, 그것들을 잘 대처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들에 의해서만 이끌어져 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변치 않는 것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특히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은 의로운 재판장 대신 주님 앞에서 바로 잡혀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보이는 미래가 있습니다. 악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여,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져 주소서. 여호와 안에서 소망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